샬롬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 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입니다. 아멘. 제목은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 시종 가난한 길을 가셨고 마침내 채찍에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며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히 돌아가셨습니다. 아무 흠도 티도 없으신 분이 온갖 조롱과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 죄를, 내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함이었지요. 이러한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이 있었기에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을 지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으셨기에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지요. 죄인은 영계의 법칙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된 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지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한 대로이지요. 이처럼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건져주셨지요. 즉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 저주받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죄가 없으셨기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대로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자기 죽음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목숨이 닿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지요.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당할 사망은 육의 사망, 곧 몸의 죽음만이 아닙니다. 몸의 죽음과 함께 영적인 사망, 곧 지옥에 떨어져 세세토록 형벌을 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바로 이런 사망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참 생명을 주셨기에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세세토록 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 중에서도 수명이 다해 많은 사람이 죽었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들을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믿다가 육의 수명이 다해 장사된 사람들을 뜻하지요. 이들은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살아서 주를 맞는 성도들보다 앞서 부활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한 대로 장사된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영혼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에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곧 육의 죽음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면서 영원히 죽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영생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행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주님께서는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이 참됨을 증명하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주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셨기에 사망에 전혀 매이지 않고 부활하셨죠.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아무 죄도 없으면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돌아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기도 하지요. 아담은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영계의 법칙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육의 사람이 되었고 죄인인 아담으로서 난 모든 후손 또한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만세 전에 예수님을 예비하셨지요. 그리고 때가 되자 지극히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죄인들의 손에 죽게 하셨습니다. 비록 인생들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독자들을 희생시켜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실 만큼 인생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구원의 섭리를 두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 구원의 섭리를 두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나눌 참 자녀를 얻기 위함입니다. 천국과 영생을 주시고 참 사랑을 나누기 위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때가 이름에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 사건을 이루심으로 그 사랑을 분명히 나타내셨지요. 이러한 참사랑은 2000여 년이 흐른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신 참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점차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은 상대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지요.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이 참임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구원의 섭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섭리를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때로는 애매히 핍박받고 생명의 위협도 당하셨지요.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하나님께 외면당해서 철저히 혼자가 되시기도 했고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겪은 후에는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큰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으셨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 안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활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잠깐 머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기에 날마다 죄를 벗으며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지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며 그 충성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혹여 고난과 핍박이 올 때에도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그날에 주실 영광을 소망해야 되겠고요. 죄 없이 고난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멀리 떠난 자녀라 할지라도 잊지 못해 손바닥에 새기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나도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새기심으로 부활의 기쁨이 샘솟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부활체란.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성도들이 입게 되는 썩지도 죽지도 않는 신령한 몸을 말합니다. 이 부활체를 입고 성도들은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를 하게 되지요. 부활체를 입으면 부활하신 주님처럼 이 세상에서 어떤 공간에 죄악도 받지 않으며 숨을 쉬고 음식도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아멘.